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죄 없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는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셔서 죽임당하시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게 진리의 복음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에서. 자,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기독교 또한 종교 가운데 하나로 구분되죠. 학교 입학 원서라든지 또 직장의 입사 원서를 기록할 때 종교란이 있어요. 자, 종교에는 없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은 아담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죄라고.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영. 우리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그토록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힘이 적어요. 교회 다니면은 물로 세례를 받죠. 이 세례 또한 하나의 형식적으로 교회의 관습이나 제도나 어, 전부 그쪽이에요. 진정한 물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물은 구원하는 표니 더러운 육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더러운 것은 물로 씻을 수가 있죠? 그러나 마음은 물로 씻을 수가 없어. 마음은 영이에요, 영.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마음은, 영은 더러운 죄, 마음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죄로 이미 죽은 자 된 그 원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죠.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전혀 없네. 이 찬송이 중요한 것은 찬송 가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사가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나 김바울 목사가 강조한 것이지만은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그게 깨어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만이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건 뭐죠? 믿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를 믿는 거. 우리 죄와 허물로 달리셨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 이 원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 구원은 값없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거저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7교회를 말씀하신 이후에는 교회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성도의 인내라는 말씀이 나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세마포가 나와요. 이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자,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몸이 교회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야. 마지막 남기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요하겠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 성전은 없어요,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부터 또 예수님 오신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 되던 해에 이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교회가 아니라 건물 교회가 아니라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성령 시대를 사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인일 뿐이야. 교회 다니면 성도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늘문을 여는 그 천국 열쇠도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인일 뿐이죠. 종교인.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이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몰라서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알아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교회 헌금이 안 들어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참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에 이 많은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이 그 부패 불법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면 오늘날 이런저런 많은 개신교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 카톨릭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것들을 그대로 방관하실 수가 없으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1517년 마틴 루터라는 그 그리스도인을 도구로 세우셔서 종교를 개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토록 그 개신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단들이 많고 개신교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자의 심정으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어린 양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야. 나 김바울 목사는. 응? 많이 어려울 것 같아. 웬 교회면 교회지 웬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 모르고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믿음도 안 자라고 성령도 못 받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몸이 죽으면 그냥 음부 가는 거야. 낙원을 가지 못하고. 안타깝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몸은 성령 받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많은 교회 건물들, 대형 교회 그리스도에 안 계셔요. 예수님께서. 심각하죠? 교회 안에 교인들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많은 대형 교회들이 불법 불의가 자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 거야. 은혜의 선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가 그토록 중요해.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0계명 하나님 명령이죠.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애우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거 그걸 애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 명령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관한 사랑이고
마가복음 12장 30절 하나님 사랑. 또 10계명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그 관계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죠. 가장 먼저는 5번째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삽니까? 아니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은 교회가 무너져. 그게 사탄의 관계이고 계략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해. 사도신경만 하더라도 그래요. 능치 못함이 없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애워서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입으로 애우는 것이. 또 10계명 그 10가지 계명도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야. 또 어떤 것으로든지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두 번째 계명. 천주교에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깨버린 거야. 빼버린 거예요. 삭제해버렸어.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리고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10계명을 채운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 사람의 생각으로. 비성경적이고. 그러나 열심히 다니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할 때 이 성당에 수녀들도 어떤 때는 한 번씩 받아요. 나는 기쁨으로 줘요. 좀 읽어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택하신 자는 깨달을 것이고, 그러나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꾸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가끔 하나씩 있어요. 개신교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것은 오늘날 이 개신교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많고 사람의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물세례 이거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 형식적인 세례 받으면 안 돼. 교회에서 주니까 받잖아. 오늘날 개신교가 깨끗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제 다시 또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어. 돈을 사랑하고 불법이 행해지고 불의가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지금 마지막 때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마지막 끝자락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응?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 일을 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흑암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셔서 믿는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우리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은 떠나가고 아말렉 족속들 한 길로 은근슬쩍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는 거야. 신명기 28장 7절에서.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권세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요. 바다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주리가 차고 넘치게 남기시잖아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 독재 아들도 살리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말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십계명을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어 성도라면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자세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보세요. 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근데 왜 아들로 오셔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만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말씀도 잘 음미해 보세요. 그 말씀을.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용서와 긍휼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왔는데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행하게 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야. 멀리하게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그토록 좋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그래서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이렇게 많아. 농부들도 내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열매를 수확했다고 기뻐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르시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얼마나 어디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빈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득 채워져. 순종할 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물이 찢어져 버리죠. 그 그물이 찢어진 게 뭐야? 그물은 교회인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잖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크고 좋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찢어지지가 않아. 왜? 부활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지를 못해.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 교회 다니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 나도 지금 교회 그만 다닐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러면서도 안 된다고 그래.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성령 받은 자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성령 받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중보기도인데 참으로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를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는 것 같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행함은 믿음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야, 하나.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하나의 상징적이야, 상징으로. 참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 성령이 떠난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 사울 왕에서.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그러한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사울 왕의 고통이 사라져. 마음이 상쾌해진다고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참으로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이와 같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도 떠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그 성령은 한 번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은 또 떠나시는 성령이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게 임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거짓말 안 하셔요, 예수님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은 그토록이나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에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수 안 하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 건물이 이토록이나 크다고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토록이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그 유명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 것을 자랑해요. 안타깝죠. 잘못 배워서. 응?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나요?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셔서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헛된 것을 자랑하는 거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지나가다가 그 이 돌로 만들어진 거 앞에서 절한 거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성당에는 돌로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절을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가증한 행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신교는 좀 바르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개신교 다 타락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이 그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들이 다 타락해 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지금. 부끄럽다니까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 구별해서 예, 교회도 다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 장로다, 권사다, 또 집사하는 사람들도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 그런 걸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만. 예수님만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무리들이 다메섹에 있다고 소문을 듣고 그 잡으러 가는 거야. 몇 사람 데리고.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됐죠. 깨닫고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구나. 내 속에 여전히 죄의 법이 있어서. 성령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도 있어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죠. 그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 몸이 살 동안에는 혼이 몸의 주인이 돼서 그걸 육신이다 그래, 육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영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영혼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셨다고 말씀하셔요. 고개를 떨구시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는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믿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많은 이 기적을 다 체험했지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지만, 잠시 뒤에 22절에 가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 예수를 모른다고. 그런데요, 그러한 믿음이 약한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40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한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보낼 성령을, 그 한 말씀을 믿고 행한 거 아닙니까? 많은 것을 행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에서 3장 10절에서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거기서 온 거야. 거짓말이 어디에서 왔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거짓이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4장 9절에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나 모릅니다. 지가 죽여놓고 모른다고.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 성령을 받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고 거짓말을 안 하게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베드로의 빈배가 채워지는 부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이야.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야. 모든 일이. 원망불평이 없어. 한숨 쉬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없어. 기쁨이 있는데 무슨 슬픔이 있어요? 뭘 시기 질투합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이전에 즐겨했던 모든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탐심과 정욕,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전에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소망했던 것들 다 배설물일 뿐이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선을 행하는 건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 진리의 복음 전하는 것도 로마서 10장 15절 너희가 성령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선하고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팔이야. 모든 것 성령에 의해서 되어져요. 자, 우리가 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세상으로는 핍박이 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곳에서 전도 못하게 하면은 거기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셨고 깊은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야. 그 지하철역이 사람이 많죠. 특히 환승역 지하철역은 그렇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역 가서 전도를 하면은 꼭 사탄의 이 역사가 있어요. 그 지하철 역무원들을 통해서 해방해 못하게 쫓아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어떤 역무원이 이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나마나 뭐 또 잔소리 할 거니까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있으면은 가까이 와서 저도 한 장 주세요 그래. 그런 역무원도 있고 또 어떤 역무원은 단속하러 나왔다가도 CCTV에 다 나오니까 가까이 왔다가도 전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거짓과 죄가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거짓이 안 없어져. 베드로후서 3장 7절이죠. 6절에서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미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보존하고 계신다고 보존. 그래서 거짓이 어두움이 죄가 안 없어져.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하실 때까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에 모여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 영이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으로 성령께서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증거했어요. 선포했어요. 많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이 새기게 되면 그토록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결국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그 삶이 예배야. 형식적인 교회 전통적인 관습적인 이런 행사가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말하는 종교가 없죠. 오직 기독교에서만 예수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구원을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많은 개신교가 지금 이 교회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게 많이 지금 많은 부분이 타락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믿음으로 믿는 자 안에 값 없이 선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고 진리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 권세로 자유를 얻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